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유한 사람은 우양, 양과 소가 무척 많은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은 오직 암양새끼 한 마리를 그가 사서 기르는데 그 암양새끼는 그에게는 딸과 같습니다.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가 마시는 것을 마시며 그의 품에서 자라며 그와 같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새끼가 자식과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우양, 그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이웃의 그 암양새끼를 빼앗아서 그가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반드시 죽을 자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가 가난한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가 그 암양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판결을 합니다. 자,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들려준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면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4절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부자가 악한 일을 행하죠. 그런데 그가 지은 죄는 무엇 때문이냐?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가 일으킨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우양이 많았어요. 그는 가축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는 아끼고 잡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으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웃집을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암양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빼앗았다. 욕심으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양새끼를 빼앗아서 그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누구나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고요. 성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 빠지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는 죄를 짓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인데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그가 우리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홀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 그 아내를 집에 홀로 두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의 부하 우리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결코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힘으로 빼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그는 반드시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가 암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그와 같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이 나단의 지적은 사실 다윗에게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의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그런 아픔과 통증을 다윗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이중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중성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속에 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 부자에 대해서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그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정작 그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은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그가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충성된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죄가 있거나 과실이 있거나 심지어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의혹이 있을 뿐이에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흔히 하는 카더라 하는 통신이에요. 카더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이런 말이 있어 저런 말이 있어 라고 들리는 말을 들려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미 본인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과실이나 그 상대방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서야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죠. 그걸 요즘 흔히 하는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잘못한 건 그럴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하는 이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는, 오히려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자, 7절과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줄 만큼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모든 것을 취하여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너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게 이것이나 저것이나 더 구하였다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근데 어찌하여 너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가 부족하면 더 주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만족을 했다 안 했다?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꼭 없어서 죄를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족하지 못할 때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자족의 은혜를 깨달았던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병들고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우느냐? 자족하는 걸 배웁니다. 자족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가 고백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내가 풍부하든 궁핍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은혜예요.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교회 편지할 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제일 많이 인용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는 이 메시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그가 부유한 형편이 있었나요? 오늘 우리처럼 그가 모든 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자지 못하기도 하고요. 배를 골기도 하고요. 많은 산과 강의 위험을 그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가 당한 숱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가 때로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일을 했으면 주님이 적어도 내 건강 하나 내 신변의 안전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드려도 아프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전도자인데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옥 안에서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죄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업신여기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겼은즉 나 여호와를 업신여겼은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업신여긴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죠. 내 말을 누군가가 무시하면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죠. 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비히 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죄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단 한 번의 이 유혹에 다윗은 넘어가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비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이하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므로 당신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그 다윗의 반응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자, 13절로 15절까지 맞아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책망을 들을 때 그가 훌륭한 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가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책망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팩트라 할지라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반발하나요? 반발하죠. 뭐 그러는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죄 지은 거 없어? 또는 네가 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힘이 없는 선지자예요. 그냥 시골 선지자에 지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는.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응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책망을 들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나단 선지자와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무게를 달아본다면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아말렉을 붙여주실 터인데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건 진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와요. 죽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살찐 우양들을 다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여기서도 음매 저기서도 음매, 우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했죠? 변명을 하죠. 거짓된 말로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듣는 이 우양의 소리는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제가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적당히 변명하고 덮으려고 했을 때 그는 버림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때부터 버리세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죄를 다윗이 지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뺏었잖아요. 그의 남편을 그가 살인교사하여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는 축복이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에게 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간단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심으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제사함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그리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자기 집안에서 형제 간의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반역도 일어나는 칼이 끊임없이 칼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죄의 형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벌을 내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주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고 너의 집에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내주신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울의 경우에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실수를 하거나 서로에 대하여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그 배우자가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예,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한 집에서 살 자신 없으니까 이혼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윗을 받아주셨다는 것이고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는 죄다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그 독특한 사실을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다윗이 지금 자기의 힘으로다가 빼앗은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밧세바죠, 밧세바.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다윗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경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병을 앓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아는 죽었잖아요. 지금 다윗의 아내예요. 근데 밧세바라고도 하지 않고 네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또 다윗의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성경을 조금 알고 지식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몇 명 나오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5명이에요, 5명. 그런데 그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5명 가운데 4명의 이름은 다 등장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뭐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뭐 룻이라든지 그 여인 4명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 등장해요. 그런데 한 여인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밧세바인데 그 밧세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마태복음 1장 6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니 그가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장면과 기록에서도요, 밧세바도 아니고요,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요,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너는 이제 나의 아내라고 그가 분명히 고백도 하고 선언도 했겠죠. 결혼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하객이 와서 축하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밧세바를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음표를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모든 여인들의 이름은 다 등장하는데 이 여인만 다른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니고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왜 하필 우리 아내일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는 죄다. 죄는 죄다. 여러분, 네가 데리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왕이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은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다. 너희 아내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 모든 형벌이 면하여진 거냐,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4번째 말씀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부르실 때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었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버림받지 않아요. 회개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실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라온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